자, 오늘부터 벌써 사도행전 20장을 통해서 사도행전 강의 28번째 말씀이 이제 선포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는 바로 강력한 인생, Powerful Life라는 그 주제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 20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런 설교 말씀이나 성경 공부는 수차례 아마 여러분들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마 소개를 좀 해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을 무엇이라 어떠한 사람이라 라고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을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도 바울은 누구입니까? 기본적으로 공부를 좀 하면은 빨리 나오는 것들 있죠. 신약 성경 27권 중에 몇 권을요? 13권의 저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방 전도의 개척자가 바로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고, 사도 바울은 이방 전도자로서 사도로서 쓰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개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리더들을 세워서 그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 시대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사도 바울은 킬로미터로 하면 2만 킬로미터 정도의 그런 거리를 걸어서 가끔씩은 배도 탔겠지만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여행길을 통해서 복음 증거를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2만 킬로미터는 마일로 따진다면 아마 12,460 정도 되는 마일입니다.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서 한국까지가 10,000마일이 못 돼요. 이 거리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도보로 걸어서 또한 가끔씩 배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복음 증거를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여기서 휴스턴까지 운전을 하고 간 적이 있어요. 이곳에서 휴스턴까지 운전하면 한 1,500마일 정도 되거든요. 1,500마일을 가는데 여름이었기 때문에 밤낮으로 갈 수가 없어요. 주로 낮 시간을 피해서 밤과 새벽을 통해서만 갔습니다. 그런데 꼬박 3, 4일이 걸리더라고요. 운전으로. 굉장히 멀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졌고, 또한 그 후에는 다시는 이러한 장거리 운전은 내가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장거리 여행 끝나고 나니까 이 반쪽이 시커멓게 탔더라고요. 그 한쪽은 허옇고 한쪽은 타서 검었고,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사람들은 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도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데 걸어서 육로를 통해 배를 통해 2만 킬로미터 12,460마일 정도의 거리를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삶을 거기에 올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은 크게 한 것이 없거나 사도 바울 별로 닮고 싶은 마음 없어라는 이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성경을 안다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이라는 생각을 하면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 이러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삶을, 위대한 삶을,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가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사도 바울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나는 이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저렇게까지 놀랍게 주님 앞에 쓰임 받았을까? 그리고 그가 하는 사역들마다 놀라운 기름 부심이 있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강력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단하고 위대한
그러한 사도로서 우리들이 알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한 가지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증거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고요. 제가 초등학교 얘기했잖아요. 6학년 때 조그만 애가 우리 반에 전학을 왔는데 우리 반에 키 큰 뒷번호에 있는 아이들이 나중에 보니까 걔한테 하도 질려가지고 짱을 걔한테 넘기더라는 거. 왜 그렇습니까? 죽고자 덤벼들고 죽고자 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은 못 이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고난을 여러분이 받았는지 여러분이 아마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을 말씀드린다면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난받은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그대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메시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또한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깊음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정확하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은 아마 지금 시대를 다 돌아봐도 아무리 우리가 찾아보려 해도 아마 이런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돌로 맞고 난파돼서 거의 바다에서 일주일간을 떠돌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데 자기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아요. 강도에게 핍박을 받아요. 날씨 때문에 죽을 뻔해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이란 고난은 그가 다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러한 고난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끝까지 복음 증거 사역에 그 삶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 또한 그가 그렇게 강력한 삶을, 강력한 사역을 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 소리를 간단하게 좀 표현해 볼까요? 간단해요. 여러분이 강력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비실비실거리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고 능력 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진정 살고 싶으시다면은 뭐로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목숨을 내놓으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을 수 있으면 여러분은 강력한 인생을, 강력한 사역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 소리는 뭐예요? 목숨을 내놓는 순간 여러분은 강력한 자로 변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 육체 가운데 있으면 복음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원했던 기도가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사역이 이렇게 놀랍게 강력한 사역을 그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4절에 바로 이러한 또 비슷한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4절 함께 볼까요? 뭐라고 나와 있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즉 생명을 건 사명을 그는 붙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었고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는 위대한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그가 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제일 귀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이아몬드 자매들? 뭐니 뭐니 해도 반짝거리는 거? 아니면 우리 형제들 스포츠카? 정확히 말하면은 차나 다이아몬드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정 안 되면 론이라도 해서 사면 되잖아.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노력해서 또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목숨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이렇게 큰 회사로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은 휴직 같은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런데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그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끝끝내 병에 걸려서 어떻게 해요? 암에 의해서 죽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자기 목숨은 돈이나 권력으로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귀한 것은 여러분 뭐예요? 소중한 것이 목숨이라는 겁니다.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목숨이 다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냐? 바로 목숨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 귀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이고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목숨에 구걸한 것이 아니라 목숨보다 더 큰 것에 제 아들 한결이를 데리고 토이스토어에 가잖아요. 타겟이나 그런 토이러스 같은 데 가면은 처음에 갈 때만 해도 아빠 그냥 하나만 사주세요 이러고 가요. 속지 말아야 돼. 절대 그거 속지 말아야 돼. 그래서 데려가서 자기가 원하는 걸 조그만 토이 같은 걸 하나 사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 갔어요. 근데 그걸 처음에는 좋아서 집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문제죠. 한 바퀴 이렇게 뺑 돌다 보면 그거보다 더 좋거나 더 큰 토이가 있거든요. 그 순간 걔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처음에 자기가 좋아했던 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이 목숨보다 지금 목숨은 쩔쩔매죠. 내 목숨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목숨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나눠줘?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딨어? 그런데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을 여러분이 발견할 순간 목숨은 더 이상은 여러분에게 귀한 것도 아니고 더 소중한 것도 아닌 것처럼 변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목숨이 귀한 걸 알아요. 그러나 목숨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목숨에 연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토록 위대한 사도로서 하느님 앞에 놀랍게 능력자로서 쓰임받고 지금 이 시대까지 2000년이 넘는 이 시대까지 우리가 존경하고 리스펙트하고 또한 그 삶을 본받고 그 모습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다고요? 또 한번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그는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붙들었기 때문에 목숨이 더 이상은 그에게 더 큰 것이 아닌 것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보다 더 크고 귀한 것이 분명히 있었기에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큰 것이기 때문에, 더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놓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보다 더 큰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목숨을 걸 만큼 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목숨을 걸 만큼 내가 그것을 귀하고 소중하다고 느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끔씩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면은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사랑한다고 그러고 내 목숨까지 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상황에 닥치잖아요. 다 도망가요. 여자를 이런 말씀은 좀 꼬시기 위해서, 여자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 그 상황이 되잖아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목숨.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목숨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사람들은 자기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평생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일도 해요. 그리고 돈도 벌고 명예든 뭐든지 할 수 있는 거라면 열심히 해서 자기 목숨을 유지해 나갑니다. 나름대로 저는 이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지혜인 거죠. 자기 목숨 귀하게 여기는 거. 그 소리는 나를 좀 더 사랑하면서 좀 더 건강하게 잘 살아보고 떵떵거리고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세상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라면 진정 우리 크리스천들이 바라봐야 될, 그리고 또 우리 크리스천들이 생각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또 다른 의미에서 강력한 인생을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강력한 인생,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그 뜻이 무엇이냐? 첫 번째, 목숨보다 더 큰 가치와 사명을 붙드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큰 가치가 있는 사명이 있는 것을 붙드는 삶이 바로 어때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강력한 인생을 사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목숨을 드릴 수 있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면 돼요. 내 목숨 아깝게 생각지 않고 목숨 드리는 거 어렵지 않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더 목숨보다 더 큰 것을 붙들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붙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으면은 더 큰 것을 붙들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끝까지 여러분의 목숨을 붙든다면은 여러분은 목숨보다 더 큰 사명, 더 큰 것을 붙들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신 이 목숨을 귀한 사명을 위해 헌신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올 때마다 헌신의 삶에 대해서 자꾸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자신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헌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습들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죽임으로써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 예를 들어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목숨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던 그런 인물들이 나와요. 그러나 그들의 삶이 목숨을 귀하게 여겼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약해지는 모습 가운데 그 삶을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약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그는 롯은 보면 요단에 있는 넓은 땅, 그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해요? 삼촌이 그래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 말에 떨어지기도 무섭게 눈에 보여서 좋은 그 땅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땅을 차지함으로써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내도 잃고요, 돈도 잃고요. 그에게 남은 건 뭐예요? 딸 둘. 그게 모두 남은 그 삶 가운데 마무리되는 그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 목숨을 귀하게 여기고 목숨을 안 내어놓으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끝나는 거죠. 또한 우리가 신약, 우리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배웠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것을 혼자 잘 숨기고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돈도 다 잃어요. 목숨까지도 다 잃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셨어요. 그러나 자기가 자기 목숨,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과적으로 왕좌에서 내려가는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 목숨 구걸하고 자기 목숨에 매달리고 그러는 사람들의 삶은 바로 이렇게 죽거나 연약해져 있는 모습으로 그 삶이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들한테 하나님 앞에서 죽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육체는 죽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죽어야지만 여러분이 능력 있는 자들로서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적으로 되풀이해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쉽게 우리 육체의 삶 가운데 그 유혹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쉽게 마음을 그래서 빼앗기다 보니까 거기에 얽매여서 살다 보니까 진정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들이 막아버려요. 마태복음 그래서 16장 25절에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구차하게 자기 목숨보다 또 하위 개념들을 지키려고 내 소유를 지키려고 어때요? 발버둥 치는 인생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간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은 분명하게 비전이 있어야 되고 꿈이 있어야 되고 사명을 붙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이 뭔지, 그 꿈이 뭔지, 사명이 뭔지를 여러분이 붙들지 않으시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것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 꿈이 뭔지, 사명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복음 증거였기 때문에 그는 당당히 자신 있게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들 분명하게 여러분 사명을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비전이 있으셔야 돼요. 분명하게 꿈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목숨을 거는 것이, 목숨을 내놓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는 거죠. 가장 답답한 인생이 뭔지 아세요? 꿈도 없어, 비전도 없어, 사명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시간만 허송세월하다가 결과적으로 주님 곁에 갑니다. 똑같이 이 땅에 와가지고 똑같은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누구는 그 비전과 꿈과 사명을 붙들어서 놀라운 주의 종으로서 쓰임받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 사역을 하다가 가는데 누구는 밥만 충대다가 가는 인생으로 끝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그런 인생 지금 살고 있는 지체들 혹시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자로서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금식하잖아요. 금식 왜 합니까?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금식을 잘 생각해 보세요. 밥 한 끼만 안 먹으면 여러분이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고프죠? 두 끼 굶어 보세요. 어떤가? 더 배고파요. 세 끼 굶어보세요. 그때부터는 누가 나한테 말만 시켜도 짜증이 팍팍 납니다. 좀 더 굶어보세요. 그때부터는 몸 움직이는 자체가 귀찮기 시작합니다. 왠 줄 아세요? 금식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육적인 생각이나 여러분의 그런 육적인 그런 힘들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찾기 위해서, 간절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힘없이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육체적인 내 인간의 힘을 가지고 내가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고 했던 걸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없는 내 자신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금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사명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차드 포스터가 Simple Life라는 책을 썼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좀 두꺼워요. 그런데 이 책을 자세히 보면 요지는 하나예요. 타이틀이에요. 타이틀. Simple Life. 그게 뭐냐? 단순한 삶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단순한 삶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What is a simple life to you? 여러분은 뭐예요? 저는 참 좋아하는 단어가 좀 심플한 걸 좋아해요. 좀 복잡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하게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기가 어려워져요. 왜? 하나님은 심플하게 해주는데 내가 막 복잡하게 만들어 보니까 헤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기서 심플 라이프라는 리처드 포스 책에서도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이 simple life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단순한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무엇이냐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뜻을, 내 생각을, 내 경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삶이 바로 simple life. 그게 바로 단순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삶은 오직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 뜻을 세우는 삶이 바로 simple life라는 것입니다. 이 라이프를 살 때 여러분은 강력한 삶을 여러분이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한번 솔직하게 물어볼까요? 자매들이 좀 더 형제들보다는 좀 복잡해요. 뭔가가 복잡해요. 터지지도 않는데 벌써 다 끌어다가 다 계산하고 때려 맞춰보려고 그러니까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거든요. 그런데 가끔씩 지체들을 보면은 굉장히 심플하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우리 지체들을 보면은 얼굴에 항상 웃음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고 가거든. 그러니까 내 거를 집어넣어서 자꾸 그 길을 찾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 마음에는 어때요?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많은 경우 얼굴이 자꾸 찌그러들고 얼굴에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복잡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simple life, 단순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가운데 기쁨은 넘쳐나게 되어 있고 여러분의 삶은 확실히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 가운데 강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우리는 순간순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뜻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 물어보고 뒤돌아보며 이게 내 뜻으로 가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그 뜻을 붙들고 가는 건지를 우리가 매 순간 물어보며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삶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이러한 기도의 모습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것을 던져놓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 주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삶은 계속적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같은 자리에서 뱅뱅 돌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강력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또 이런 강력한 인생을 살 수 있느냐? 두 번째로 여러분이 강력한 인생으로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같은 뜻을 가진 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은 그 다음부터 오는 것은 여러분 주변에 같은 뜻을 품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면 주변에 동역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자, 성경 한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와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리로 모였고. 무슨 말씀입니까? 아둘람 굴이라는 아주 척박한 땅에 도망갔는데 하나님의 뜻이 명확히 세운 종 다윗이 거기에 있다는 걸 아니까 사람들이 그 자리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으로서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걸 그들이 모두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스럽게 다윗이 공포한 것이 아니라 광고하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그 뜻을, 같은 뜻을 품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 억지로 사람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반대로 생각하죠. 무언가를 할 때마다 이렇습니다. 주로 먼저 사람을 모아놓고 그 다음에 뭐요? 뜻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건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먼저 뜻을 세워놓으면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먼저 사람을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먼저 뜻을 세우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명과 뜻과 비전들을 먼저 세워놓으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에게는 아무 일도 아닙니다. 억지로 여러분 사람 끌어봤자 괜히 관계만 어려워져요. 뜻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 안에서 사명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비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사업이나 또한 다른 모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실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면 먼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그 사명이 무엇이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붙드시고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뜻을 세우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만 붙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많은 경우 우리 자신들을 볼 때 내가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고요. 많은 경우 이건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시더라는 거죠.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는 네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이르길 원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가 스승이죠. 스승이 엘리사한테 말하는 거예요. 원하는 게 뭐냐? 네가 주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스승님의 영감에 갑절이나 더한 것을 원합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로 스승보다 갑절의 영감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쓰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 기도처럼, 그 말처럼, 그 고백처럼 그것을 들으시고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 느낀 것은 바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그렇게 큰 많은 능력들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그가 받았던 능력이 뭐냐? 바로 그는 하나님의 사명이 넘치는 사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얘가 받은 사명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큰 그릇에 채워주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이방 사도로서 전도자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능력을 부어 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더 붙드셔야 되고 그 뜻 가운데 큰 사명들을 붙드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비전들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붙드시라는 거예요. 뜻이 커지면 그 사람도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뜻이 커지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하나님께서 그 뜻에 맞춰서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출발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능력을 구하기 이전에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뜻을 세우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뜻을 세우신다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뜻을 세운다는 건 간단히 말해요. 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죽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육적인 그런 계획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죽이실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가 있고 그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세우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이 깨끗한 모습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비전과 사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뜻을 세울 수 있는 자들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로서 놀랍게 변화되어 영광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발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이 여태까지는 목숨이었다면 이제는 내 목숨보다 더 큰 인생, 그것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뜻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세우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그 뜻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실 때 그때 바로 그부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목숨을 구걸하는 삶이 아니라 목숨 때문에 쩔쩔매는 삶이 아니라 목숨보다 더 큰 사명을 가지고 더 큰 것을 붙들고 사시는 능력의 종, 축복된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컴퍼스 지체들이 적어도 저는 믿습니다. 최소한 자기 목숨보다 더 큰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믿음의 귀한 종들로서 쓰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